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꼴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와 있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중고등부 안 모이나 보죠? 수련회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쉴만 할 텐데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오는 저 젊은 청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리라.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멋있어, 그죠? 오랜만에 오니까 저런 칭찬을 듣는구나. 가끔 와야 되겠다. 이런 또 환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오실 분 다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실 분 안 나오시고, 오늘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두 번째 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다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삼스럽게 외워보라 그러면은 대단히 긴장이 되죠. 한번 시켜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들 간에 이런 얘기한 때, 아주 동의를 한 것이 사모님들이 언제 목사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가장 긴장하냐 했더니 제단 위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입니다. 저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떤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을 해요. 그래서 이거 참 이 주기도문이 외워지지 않는 이 상황은 믿음이 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큰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해석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존귀히 여기되길 원한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소원은 나라가 임한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답은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를. 뭐라고요?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얘기는 다 알고 복된 소식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힘셀프입니다.
그러니까 Jesus Christ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단순하게 어플라이 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란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 뜻을 따라가는, 뭐 몇 가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된 삶은 뭐냐?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방법은 뭐냐? 아주 단순하며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그 주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 북한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북한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직접 임하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주의 복음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자꾸 영광 가리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자의 사역은 뭐냐면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아주 기쁜 잔치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재원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다 했습니다. 누가 돈을 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모 장로님이 내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모 장로님에게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또 이모 장로님은 그에 대해 생색낼 필요도 없다. 너무 적나라한가? 근데 이렇게 돈을 내고도 아멘하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도 영광 받으실 필요도 없고 또 드러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권사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라가 임한다? 이게 뭐냐? 분명히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임한다. 이건 뭐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굿뉴스. 그리고 그것이 곧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나라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이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공동체도 청년부도 그 자리에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돼요. 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석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외에 아무리 나머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킹덤 오브 갓이 임재한다고 내려오고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목적과 그의 하신 일을 remembrance 세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먼저는 나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당신에게, 세 번째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제가 정확히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 공동체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신약. 결국은 구약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 때는 잠깐만. 교리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훈련입니다. 금요일에 나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야 되는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사족을 자꾸만 하는 것은 앞으로 대답할 때는 들었던 그냥 상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던 거?
배웠던 걸 대답해야 돼요. 제가 만일에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은 저를 돌로 치십시오. 제가 약속을 드려요. 이거는 계속 금요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어떤 시점에서는 어쩌면 선포할지도 몰라. 하루아침에. 직분도 안 주겠다. 너무 그럼 센가? 그럼 금요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편애하는 건가? 대답이 벌써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지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배워야지만이 신자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구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뭘 다루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라팔마교회 교인들은 최고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언어가 하나하나가 교리는 중요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렇게 말씀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해가 돼? 다시 한번 할까요? 구약은 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직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 상징이 뭐예요? 어린 양. 상징을 통해서 제사. 상징을 통해서 뭐 약속.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약속이 다 누구에 대한 집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구약과 신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이후에도 신약이라고 치면은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의 성취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 말한 대로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공동체적인 기도의 의미로서 해석하면은 바로 본인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곧 예수님.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사람이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역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내가 갑자기 김도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김 목사님이 조금 날씨가 더워지더니 맛이 갔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예. 맛이 갔다가 정답이에요. 그건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뿐입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디서 계룡산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길이래, 나는 진리래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문선명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박태선이가 돌 맞아 죽었어요?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것을 가장 분명히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계시요, 예수님 자신이 답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exposition himself, 그 스스로가 그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좀 어렵게 말하면은 그분이 왜 그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은요, 사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밥 먹고 있을 때 형성된 것보다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형성된 믿음이 우리가 지금 전수받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따라온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낭망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 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전부 순교했거든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요,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감격한 마음으로 고백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몇 가지 실마리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굿뉴스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을 가장 증거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신 분이다, 아니다? 모든 증거는 자신에게서 나와요. 아름다움의 묘미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누가 선전해줘서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에 그 유명한 그 옛날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그 멋있는 배우 아랑드롱, 그렇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랑드롱이라는 말은 꽤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장동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요. 아, 내가 장동건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해야 안 해?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은 장동건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장동건은 어디 가나? 장동건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막 장동건이네, 왜 안 알아주네 말할 필요 없이 장동건이 이 자리에 오면은 장동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선포하셨어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증거가 되고,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 성서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가끔 하시죠. 어떤 선교단체에서나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드높여드리겠다. 이거는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스스로 누가 영광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는 거기에 보태거나 더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거기에 짐이 되지 않으면 다행일까?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태양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태양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을 사탄이 어둠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 빛 자체를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누가 분명히 증거하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 증거하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결코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크게 세 카테고리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설교들 있죠.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행위. 자, 이거 좀 이해를 하게 될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산상수훈이라든가,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설교라든가 비유라든가 이걸 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었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땅의 것을 논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은 그거는 부가적인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열심히 뛰면은 밥맛이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true,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타나 있다? 산상수훈. 그것이 어디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동.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셔야 돼요. 기적이에요. 뭐 밥 먹는 거 이거 행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나 교리적으로 말할 때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기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적은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결론을 얘기하고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기적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병든 자, 성경 그 병든 자를 사탄에 묶여 있는 자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병든 자, 그걸 뭘 말하냐면은 사탄의 손에 묶여 있는 자를 말하고, 그 병이 치유됐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결코 쫓아갈 수도 없고 사탄이 결코 막을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그가 치유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뜻은 그 세상을 묶고 있는 사탄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는 딱 세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어려워? 로라 어때요? 쉬워요? 그럼 다 물어볼 거예요, 좀 이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딱 세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째는 밥 먹고 뭐 주무시고 이런 거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십자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 부활이 있죠, 그렇죠? 죽음은, 제가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것이에요. 죄의 해방을 말해요. 죄의 해방. 설명 나중에 할게요. 부활은 죽음의 해방을 말해요. 그렇죠?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가 있을까?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 재림은 사탄에 대한 완전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죽음, 예수님의 삶은 세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또 짓궂으니까 다 지울게요. 이거는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이러니. 이거 뭔가 흑막과 음모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게 왜 해결 안 되는 거죠? 이건 임원회장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 왜 안 지워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죽음은 뭘? 죄에 대한 승리, 해방. 그 다음에 부활은 뭐? 죽음에 대한 승리, 해방. 재림은 사탄의 질면, 완전 멸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야, 사실은 중갑부게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요약을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강원석 군이 지난번에 아주 그 간증을 진하게 했던데, 요거는 뭐라고요? 다 그래, 오케이, 오픈해서 다 재밌게 우리 이게 다 퀴즈대에 나올 내용들이거든요. 행동은 뭐라고요? 예? 죄송. 말씀부터 해야 되는데 중간부터 해서 죄송.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셨다. 그 내용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산상수훈, 비유, 모든 설교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됐죠? 해결됐죠? 세컨 캐터고리, 행위는 뭐라고요? 기적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난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 자체를 기뻐한 자들은 다 떠났어요.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사로 성경 역사에 더 이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죽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천하가. 그는 결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가 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부활한 정도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거기 뭐 이렇게 끈 달려 내려와서 중풍 맞았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죠. 역사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영원히 기념하여 이것을 널리 펼치라라고 마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렇죠. 마리아는 그 은혜 가운데 죄의 사함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그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옥합을 깨트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 되신 것을 기뻐함. 자기의 죄가 용서된 것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너희는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병 낫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시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 경험이 있어요. 아들의 병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삶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 부활, 재림이라고 했죠. 죽음은 뭐라고요?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은 죽음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재림은 사탄으로부터의 완전 승리를 말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뭐라고요? 산상수훈 및 말씀 및 비유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뭔지 기억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한 설교와 유사해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면은 회개해라,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없어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때인지는 I don't know.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분명하게 스스로가 알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도 지금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썸데이 언젠가 했다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칼로 찔렀어. 그래서 누구를 완전히 어떤 불구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분명히 알죠. 그렇죠. 우리 진성 형제의 죄는 뭐예요? 이런 사람 케이스는 찔른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진실을 믿습니다. 원석이는 죄가 뭐야? 엄마에게 반항한 죄?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들은 잘 몰라. 자기가 죄가 뭔지. 근데 분명히 누구 것을 훔쳤거나 한국에서 돈 떼먹고 도망왔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란 거에서 알아 몰라. 남들은 얘기 안 해도 알죠. 어느 날 돈 떼먹은 거 몇 날 며칠 알잖아요. 누구를 때린 건 몇 날 며칠 알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 회개가 내 전 라이프를 통해서 회개가 되죠. 그렇죠. 회개를 시작한 자는 결국은 자기의 온 라이프를 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런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에 대하여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물어본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 우연석 형제는 어머님의 강요로 교회를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진성 형제는 어머님의 강요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언제 자기가 죄를 졌는지 암만 생각해도 하도 목사님 얘기하시니까는 구멍가게에서 사탕 2개 집어야 되는데 4개 집었다. 이거는 그렇게 그쵸? 그런데 이런 경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죄인임을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언젠가는 죄를 진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인인 줄 스스로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태 신앙자들, 내가 언제 죄를 졌는가에 대해서 희미한 자들은 오늘 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스스로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했던 간에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은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좀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이제 조금씩 찾아갈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릎하게 두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같이 읽어주시에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을 머무셨습니까? 50일이요? 40일을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네, 40일이죠.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면은 대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질문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일에 대한 복습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복습을 하셨는데 그 복습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일들 다 이것이 무엇이다? 나를 가리키는 거였고 이러이러한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적인 권위자며 사탄을 이긴 자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프라이어티 넘버 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며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주 그냥 약속하신 그것들이 선포되고 전도되고 소문되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을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좀 얘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정도 그 오전에 갔는데 가니까 점심시간이 마침 됐더라고요. 사실은 고백하건대 점심시간에 맞춰간 것이 맞습니다. 먹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점심시간이 몇 시냐 그랬더니 몇 시라고 그랬죠? 12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12시 가면은 조금 속보이니까 12시 5분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염려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잘 먹는 것이에요. 메뉴는 제가 갔을 때 김치국인데 소세지하고 베이컨, 소세지하고 스팸.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였어요. 근데 주방장은 제가 눈치 보니까 로라잠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나머지는 다 무수리들. 이제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무리들이었어요. 하영이 선생님하고, 누구였더라? 지은 선생님하고가 무술이었고, 이제 그 로라 선생님이 다 메인 셰프였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로라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주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맛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다 말하면 안 되고, 모든 칭찬한다 누구에게? 주님께. 모든 은혜는 다 누구에게? 주님께 돌리게 되었을 때 그게 온전한 로라 선생님의 역할이요 존재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아까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다?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비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자,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어느 밭에 씨를 뿌리죠? 돌짝밭, 길가, 아카시아밭, 가시밭, 옥토. 자, 뿌려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은 곧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누구에게 뿌려졌다? 여러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해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뿌려져서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가시밭에 뿌려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씨앗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들어온 것이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물론 옥토밭 외에도 가시덤불에도 또 이렇게 돌짝밭에서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금요집회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밭이다? 옥토밭이라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되고 싶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언제 올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열심히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두들기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떠면 복된 자리일지 몰라. 여기 보면 한국말 서투는 분들 보니까 다 앉아있는 거 참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혜, 자매, 동생, 막내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요? 조금 해요. 벌써 제 얘기 알아듣는 거 보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옥토밭에 씨를 뿌리듯이 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유 가운데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누룩의 의미가 뭐예요? 누룩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곰팡이거든요. 곰팡이의 특징은 뭐예요? 점점점 번식하죠. 빵도 요만한 것이, 밀가루가 요만한 것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어때요? 이만큼 뻥튀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은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스스로가 exploding, 그러니까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expanding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여 은혜를 받은 자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은 자신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정으로 해서 결국은 이것이 극대화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정도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 베드로예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묶여 있을 수 있는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죠. 감옥까지 가는데 그들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찬성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이게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신앙이 그때와 더불어 얼마나 변질됐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마음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교 사변 때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먼 역사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 가장 충만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순교의 현장이요.
그리고 그 얼굴이 가장 환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갈 때였어요. 이건 스데반이 그랬고,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가장 밝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돌 맞을 때 그는 뭐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모욕당하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게 확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고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할 때 늘 교회가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 여기 좌한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인데 갔다 와서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막 너무 이렇게 힘들어해. 얼굴에 나 너무 힘들어 이게 써 있고요.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겨울옷을 입고 왔어. 아예 겨울옷을 입을 거면 집에서 자지. 왜 교회 와가지고 겨울옷을 입고 오는지 몰라. 이건 뭐예요? 뭘 뜻해요? 시위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아프니까 알아달라 이거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좀 이렇게 그렇죠.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그걸 보면서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위로해 줄 생각은 추워도 없고 조금 조금 시련 가운데 가면은 더 쓸만한 전도사님이 되겠다 싶은 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중등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늘 교회 이렇게 예산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남산교회 갔더니 뭐 한 수련회 가는데 500불 정도 도와주겠다 갔더니 맨날 중고등부 아이들은 막 구걸하고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펀드레이징 했잖아요. 절대 구박하지 마십시오. 큰 상처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맛은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만한 대야에다가 한 통을 했어. 제가 얼추 봐도 교인당 3컵은 먹을 수 있겠어. 그걸 다 팔았는지 몰라.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버렸을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너희들 뭐냐 말이야. 교회 돈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중고등부는 뭐 거지 애들도 아니고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제가요 골방이 그땐 그래서 기도실이 필요한 거야.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회개들을 안 하지. 창고 하나는 어두운 걸로 만들어야 돼. 제가 거기 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욕감을 느낀 거야. 젊은 그 전도사 시절에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것도 본인들이 남선교에서 자기들이 주겠다 그래 놓고서 그래서 주면서 그냥 주면 되지. 여러분 줄 때는 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줄 때 불러나와 전 그 제일 원치 않고 제가 안 할 거예요. 뭐 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목사님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드리는 거 그냥 조용히 뒤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은혜를 체험했어요. 많은 모욕감으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요. 야,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이 그만큼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뭐 그놈 나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 대꾸도 하지 마라. 라고도 말하지 않고 네가 가서 안아줘라. 네가 가서 불쌍히 여겨라.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줄 누가 아느냐. 훈련받지 못한 너를 위하여 그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기도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 왜 뛰어나간 줄 아세요? 잠시나마 미워했던 그를 내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때 제가 나이가 23이었고 그분은 65세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부단히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제가 만약 찾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제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나이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완전히 기분 잡치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빙자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 주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은혜로 너에게 말하는데, 꼬간 돈 안 갚아도 좋아. 그러나, 너 나 볼 생각하지 말고, 나 너 볼 생각하지 마. 다음에 만나면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용서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뭘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겨자씨와 누룩. 그래서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익스펜딩 되는 것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룩과 같은 것이라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래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약속이란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면은 보지 못하고 맨날 화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라팔마 교회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화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축복받은 현실입니까? 축복받은 현실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참 목사님의 인내심은 대단하다고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참을 게 있다고. 우리는 참을 것도 없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금요 집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게 좋은 얘기인데 지금. 당황스럽네. 아멘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절대로 전 비유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뒤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금요 집회 보면요. 희망이 있어.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로 시작하는 교회가 어딨냐는 것이. 그렇죠? 어느 교회가 이렇게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탁 앉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냐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르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금요일만 하루 나와서 이렇게 찔끔찔끔 듣는 분들보다는 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멘하면 뭐예요? 나오신 분들이 아멘해야지.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 걸 알기 때문에 아멘은 안 해. 왜냐하면 해놓고 나면은 불리하거든. 본인들이. 다시 물어볼게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금요 집회 찔끔찔끔 나오는 분들보단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익스펜딩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은혜의 말씀을 더 들었으면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은, 그건 숨길 수 없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보단,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이땐 찔끔찔끔이 아니고, 금요일날 나오는 게,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매 금요일마다 열심을 다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누룩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다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은혜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뒤로 처지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억지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나오게 돼요. 누룩의 역할을 누룩은 자기 스스로가 경계가 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치는 어떤 소리 지르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외적으로 확장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라팔마 교회 신자들이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잔잔한 미소가 넘치는 교회.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화목하며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며 한 영혼이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제가 어떤 한 분을 지칭해도 저는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너무 한 사람 지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예방약을 해? 구세혁 권사님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딸이 나왔대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결석했잖아. 어디가 있는 거예요 대체? 알고 있죠. 제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은 누가 하나? 네. 지난 중고등부 때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지혜 자매가 아마도 그 SAT 가르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나 봐. 근데 구세혁 권사님이 저한테 새벽기도 끝난다면 언젠가 그 화요일날 그 석장교육 한다며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이 아이의 어머님이 나오신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는데 꼭 그분에 대하여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저는 설교를 전하는 자이지 새신자를 지키는 자이니까. 예배부장도 있고 말이에요. 세교부장도 있고.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전달했어요. 이번 주에 반드시 한 영혼이 옵니다. 놓치면은 우리 구세혁 권사님 피해 다녀야 되고 너무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들은 숨길 수 없는 누룩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뻐하십시오.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뿌린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룩과 그 다음에 겨자씨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그것이 expand,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 가운데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뭐 팔고 그러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제가 보기엔 거기에다 자동차까지 파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팽창되기 위해서는 뭘 팔아야 돼요? 집을 팔아야 돼. 그 집 가진 자들은 다 집 팔아서 그 땅 문서를 교회에 바치면 안 바칠 분이 제일 말을 잘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다 얘가 바치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건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주의 복음을 사모하고 사수하고 간직하는 자 복되다라는 것이. 이건 너무나 영적 원리로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제 목회를 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자로는 무엇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자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거나 벗어나면은 복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것의 answer가 됩니다. 그래서 Jesus is the answer of everything 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밭을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교리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들기는 자에겐 주시겠다고 열어주시겠다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우린 지난번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그 말씀 아주 굉장히 도전적으로 봤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너희들이 날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겠다는 것이에요. 그 문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문을 말하냐면 양심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도전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신자가 됐던 불신자가 됐던 양심에 위배된 생활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양심에 위배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들 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게이트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게이트가 뭐예요? 이게 보면 삥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찌익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버렸어. 공식적인 고장이에요. 전철은 다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언뜻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어때요? 그 넘어가는 걸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근데 두려움도요. 한 3번, 4번 넘어가는 거 보면은 저도 그때 넘어갔겠어 안 넘어갔겠어? 신학생 시절인데. 학교 늦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라 이거예요. 양심의 역할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양심,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들기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니 뭘 결심하면요. 우리는 두 마음이 생겨요. 새벽기도 결심하면요. 우리는 두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늘 어떤 것에 대해서 결심하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혹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안 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가는 쪽으로 갑니까? 제가 이런 심리를 발견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보통은 11시에서 11시 반에 잡니다. 자는데 그때 자면은 새벽기도 5시 한 5분 정도에 일어나요. 그래서 준비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가 12시를 넘겼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은 새벽기도니까 너무너무 할렐루야, 감사.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11시 반을 넘겼네.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12시에 가봤자, 12시에 자면은, 잠은 한 4시간 반, 5시간 자는데, 가봤자, 좋을 거잖아. 그 무슨 창피야. 가서 목사가 말이야. 새벽 기도 가서 졸면은 창피 당하느니, 그냥 그날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먹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 딱 한마디 한 것은 기억나잖아요. 백장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담임 목사님은 매일 설교하는 걸 못 봤다. 아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못 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맡은 순서만 나오시더라. 그 말은 나보러 좀 쉬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럼 본인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복잡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딴 얘기는 다 기억 안 나고 무슨 얘기만 기억해? 이런 얘기들만 기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사 시절에 맞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때 일주일에 한 번 나왔거든. 가만 담임 목사가 너무 새벽기도에 열중하는 것도 권위가 없어 보이고 이게 그렇지 않은가?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면요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그쪽으로 자꾸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이건 아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현재적 신앙의 삶의 지침, 디렉션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비유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 현재적 신앙의 삶의 디렉션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미래적 삶의 예언적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라지 비유와 그 알곡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은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알곡조차 뽑힐까?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귀신이에요. 여러분들 가라지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가라지가 그 보리가 있으면요. 가라지가 있거든요. 일종의 잡초 비슷한 거죠.
근데 가라지와 유사합니까? 안 유사합니까? 유사한데 조금 커요. 조금 커서, 근데 이것을 이렇게 뽑아내면요, 가라지가 꼭 누가 붙어 있냐면은 알곡과 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이 그래요. 가라지의 특징은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함께 죽는다 이거예요. 교회도 보면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막 파헤치고 싶고 정의는 살아야 되고 올바른 것은 보여줘야 되고 이래가지고선 어떤 꼭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할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뻔히 목사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 어떤 때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은혜 사모하는 일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편에 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라지와 알곡은 끝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마치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추수할 때면요. 여러분과 알곡과 가라지는 점점 드러나다가 시간 지나면 맨 처음 파란색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보리도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는 황당한 일 있죠. 그 미군이 이제 미8군에서 사령관이 왔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겨울인데 잔디를 파랗게 만들라고 명령이 온 거예요. 정주영 씨 얘기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모르죠? 정주영 씨가 머리 쓴 게 뭐냐면은 보리싹을 다 심은 거야. 그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잔디 겨울이 한국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보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요 싹을 다 했어. 그러니까는 잔디밭처럼 된 거잖아요.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것이 추수 때가 되면은 색깔을 통하여서 또 알곡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알곡인지 알게 되고 그때는 누가 그것을 심판합니까? 주인이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미래는 최후 심판이 있고 거기에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나라와 아닌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라. 낙심되는 것이 보이느냐?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그런 것에 대하여 도전이 되느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되라? 너희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처럼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환난이 임하든지 분란이 임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교회 안에 성실한 신자들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라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영적 원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영혼을 얘기하고 있지 육신적인 뭐 잘 살고 못 살고 맨날 그런 얘기 우리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고 낫는 게 이게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교회적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이 반드시 생겨나며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곳이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떤 은혜로운 교회라도 분란이 있고요. 어떤 은혜로운 교회라도 문제 있고요. 어떤 은혜로운 교회라도 꼭 뽑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약속 믿어가며
부단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교회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에 편치 아니하고 괴롭고 힘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되면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고 판단할 것을 판단하며 행할 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라팔마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그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저희가 교리를 공부하며 주기도문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처럼 한 주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쌓아가고 있사오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 교우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정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금요 집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깨달으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